선지자별론과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아모스 3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에게 하는 일에 대해서, 위협된 종에 대해서, 시대적인 사명자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역사를 당신이 홀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와 위협된 종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다른 사명자들은 그 종과 의합하라는 것입니다. 세계인 사명자의 역사를 뜻하는데, 세계인 사명자는 양심시대의 노아, 언약시대의 족장시대인 아브라함, 율법시대의 모세, 은혜시대의 베드로와 바울, 환란제왕시대의 두 증인 권세가 될 종을 뜻합니다. 그 이 시대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끝을 맺는 역사를 두 증인 권세 받은 종 중에 먼저 나오는 동방 그때 해둔다는 나라에서 나오는 종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천지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시고,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를 성전을 이루기 위한 것을 완성시키는 그런 역사는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어떻게 사람을 들었느냐, 이거를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어떤 면에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라는 건 특별히 예언서 계시록은 인간이 가감할 수 없고 인간이 마음대로 해석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려줘야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되어지는 것이고, 말씀대로 심판을 하고 말씀대로 구원하시고 말씀대로 재앙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이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데요. 요절이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든지 사명자에게는 그 비밀을 알려주고, 그리고 재앙을 내리고 보호하기도 하고 축복하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지자들에게 기록된 말씀대로 모든 것을 역사해서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진리하는 이름을 알게 되는데요.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하나님의 비밀이 그 선지자에게 전하신 그 복음과 같이 이룬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비밀은 예언서에 있는데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의 선지서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심판하는데 살아남아서 셋째 축을 받는 그러한 구원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에베소서 3장 4절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역사가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 구세주요, 우리를 위하여 속건제물로 황폐로 가신 분이요 부활성찬하셔서 마귀 권세를 이긴 분이라는 걸 알아서 영권 받는 것이, 이름이 성령 받는 것이 지금까지의 그리스도의 비밀이었다면, 이제는 늦음이 성령을 받아서 죄인들을 영접하게 하시고 남은 백성이 되어서 환란제왕 시대에 하나님의 보호하는 자 외에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응하되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아,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오르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땅 모든 족속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를 너에게 보응하리라. 사명을 맡은 자로서 이렇게 순종처라면 죄를 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보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너희만 알았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래서 구약시대는 오직 선민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을 사명을 맡긴 건데 사명의 순종처럼으로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때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중요한 일들 중에 보면 아모스 성경을 통해서는 뭘 얘기하느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처럼으로 지진이 아무로 망해서 망한 것을 두고 아모스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는 경고를 하게 된 그 일들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요즘에 인간이 알 수 없는 일 중에 보면 많은 예언자들이 백두산이 폭발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화산 폭발을 얘기하는데 그럴 가능성도 성경적으로 보면
있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알파적인 역사가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북이스라엘은 바로 북한 땅이 북이스라엘이 된 것이죠. 남한 땅은 남유다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했을 때 그리고 너희 모든 지역을 이제는 보응한다는 말씀 자체는 모든 일이 순종치 않음으로 사마리아 땅이 되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이렇게 불편한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징계를 받았던 것처럼 지금 북한 땅이 옛날에는 유교 전까지만 해도 그 북한 땅이 상당히 기독교가 아주 번성하는 예루살렘을 부를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렇지만은 지금은 아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때가 됐고 우상을 섬기는 무슬림은 공산당 세상이 됐으니까 하나님 그것을 징발할 가능성도 있다. 그것이 심판의 관련이 될 수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앙으로 친일로 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성경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자꾸 이제 우리나라에 갖다 이걸 붙이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1948년 5월 14일과 8월 15일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한국 건국된 것이 이거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공연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사명이 한국으로 옮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지 못함으로 성령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사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정된 선율 속에 건축자의 분들이 모퉁이들의 머리털이 되었다는 말씀처럼 은혜 시대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시작했지만은 심판주의 역사는 바로 동방 땅끝 해돋날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이기 때문에 한국이 선지국하고 1948년 이후로는 모든 성경이 한국을 중심으로 다 예언이 된 것이고 모든 성경은 또 인간 종말을 목적으로 한 성경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언서는 인간 종말에 대한 일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예언서를 다 외운다 하더라도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알아서 뜻대로 응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나타내는 것이지 이걸 문자적으로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안다고 해서 아무 소용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잘 설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또 하나님의 뜻이 바뀔까요?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할 그런 권한도 없고 말씀 앞에 순종 여부만 따지는 것이지 순종 여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종에게 택한 사명에 알려주는 비밀을 얘기하는 것이지 각자 성경을 해석할 탓을 돌리는 것은 전부 탈선된 일이다. 이렇게 보셔야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이다. 문제는 이제 이런 사명을 할 사명자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인간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을 들어 쓰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종을 하나님의 의협되게 만드는 위해서는 많은 시련과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명을 감당할 인격이 되기까지 많은 징계와 채찍이 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개인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물질로 치고 사람을 들어 치고 영계로 치고 질병으로 치는 역사 속에 그냥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종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시대적인 사명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입맞은 13사천을 일으킬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는 지len주가 올 수가 없고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입맞은 14,000명을 일으킬 그 중에 시대적인 사명자인데 그 중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어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느냐 성경적으로 지금 이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시기적으로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초중과 대림이 2000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2000년 이게 21세기에 나와야 참정이고 21세기 저게 나왔다면 그거는 예표 아니면 이제 거짓 선지자가 되는데 그 한 명만 예표가 있고 나머지는 다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사람들은 항상 말씀대로 한 사람만 들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 시대에 노아, 언약 신앙 시대에 아브라함, 율법 시대에 이제는 모세를 들었었고 또 우리 시대도 많은 열두 사도가 있지만은
그 사명을 맡은 종은 베드로와 바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시대 환란장 심판 때도 두 증인이 나왔다는 것은 맞지만은 동성의 대표를 뜻한 겁니다. 동방에서 나오는 사람 명자만이 모든 비밀을 알게 되는데 그런 일들은 선지국과 이루어지고 또 사명자로 인정받는 기간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과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된 대로 택하신 종들을 역설해주는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 일들이 이런 것이 왜 이렇게 이제는 임박하고 가까운 것이냐. 이것은 무화과나무 비유를 여러분이 한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21장 19절에 예수님께서 12제자들과 들판을 지나다가 무화과나무에 잎이 무성한 걸 보고 열매가 없다고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이렇게 저주를 내리시죠. 그러다 보니까 순식간에 이적이 나서 그것이 말려 죽는 기적이 나타났죠. 그걸 뭐를 뜻했나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성경들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말씀의 빛으로 생명빛으로 참빛으로 이 땅에 왔지만은 어둠을 좋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용납지 아니하였죠. 그 일들을 미리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저주받을 것을 알려준 겁니다. 그 설명을 마태복음 21장 30절 46절까지 보면 포도원을 쇠주고 갔는데 종들을 때리고 죽임으로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그 포도원 밖에서 죽였다고 21장 30절에 얘기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또다시 설명을 해 주시죠. 건축자의 분들이 보통의 뜰이 모래들이라는 것을 내가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거는 시편 118편 20절 20절에 하나님이 작정된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시편 못 박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보통의 모래등의 심판 역사는 다른 백성이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백성이 그럼 언제 받을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20세기에 되어지기를 쭉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로 환란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는 31절 34절에 보시면 이제 잎이 나고 보가 나고 잎이 나고 가지가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므로 너희들이 이런 일이 이루어지거든 인자가 물 앞에 있는 줄 알라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 오시다가 가깝다는 말입니다. 근데 보가 나고 잎이 나고 가지 나는 것은 1948년 이스라엘 건국과 한국 건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자 분들이 모든 일이 머리들이 됐다는 심판의 역사, 말세의 봄의 역사가 바로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다. 그런데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일이 이 세대는 다 이루어지는데 천지를 모든 말씀은 변하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 세대라는 말이 나오는데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너 연수가 70이요 강간은 80이다. 그걸 무관히 보시면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 중세기 때는 많은 질병 때문에 20-30년밖에 못 사는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조선 시대는 45살 정도가 평균인 연령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80살이 넘었죠. 그 인간적으로 대만께서 70, 80을 살 것을 얘기한 것이고 그대로 세계적인 인구 평균 연령도 70대 후반, 78세 정도 되거든요. 근데 한국은 80세가 넘었죠. 7, 80세 년 후에 다 끝난다는 건데 이걸 더하면 2018년에서 2028년이거든요. 2028년까지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주님의 공중강림, 재림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년 반 전에 예수님이 이제 오시기 예비하는 것이 바로 임마진 4천명을 일으키는 건데 임마진 4천명이 일으켜지지 않으면 예수님은 절대로 오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바로 2025년에 전성기 반드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028년경에 주님 오실 날에 입방가기 때문에 이 말씀 응할 때가 아주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제 애굽 땅에서 구원한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통하여 다윗왕을 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래서 다윗왕을 건드리는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되고 속화돼서 하나님을 이룰 수 없으므로 성경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 시전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끝난 것이죠. 그래서 마가다락방 이후는 이스라엘 백성이 상관이 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은혜 시대의 시작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2000년을 채워서 이제는 21세기 되면
죄인들 용접할 때가 오기 때문에 심판의 복음을 알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데 그 심판의 복음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지키는 비밀이고 결국은 아까 하늘의 비밀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을 알고 지켜야만 늦은 성령을 받아서 남은 중남은 백성으로 새 시대에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했을 때 이게 사실 역사적 사실은 아까 그랬듯이 이제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이 아모스를 쓴 걸 본다면 한국이 지금 올해 북한에서도 이제 지진이 화산이 폭발할 수도 있고 또 인간적으로는 이제 남한에서는 새로운 사명자가 나타나서 천산만에 천지변에서 이어나는 일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대로만 제가 말씀하는 것이지 이거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알파와 오메가 역사에서 성경대로 되어지는 것이지 사람의 생각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예언을 했다 하더라도 성경에 있는 대로 되는 것이 성경에 없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3절에서 5절입니다. 두 사람이 의협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옮긴 것이 없고야 어찌 숯불에서 불을 겠으며 들면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야 어찌 불에서 술을 내겠느냐 창의를 땅에 펴들지 아니하고야 새가 어찌 거기에 찌겠으며 아무 잡힌 것이 없고야 창의가 땅에서 어찌 뛰겠느냐. 이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하고 의협된 적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룰 수가 없다는 뜻을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의협된 종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 땅에 의협된 종이 하나님과 나오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 의협된 종에 순종해야만 복을 받는다는 이런 뜻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협된 종은 지금까지는 예수님밖에 없었죠. 사실은 물론 내 마음 합한 자는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인간 종에는 또 하나님 앞에 의협된 종이 아니고는 종말의 역사를 진행할 수 없으니까 이걸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임을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7절에도 보면 침례받고 일어나셨을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제는 창조의 목적을 달성해서 성대 나라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서 완전 축복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예수님이 가셔서 이제는 말세세명에 나와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종의 때가 오는 것이 바로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종이 하나가 나오는데 사랑을 받는 종이 어디에 나오느냐 그것이 스가랴 4장 10절에 나옵니다. 작은 일이나라고 멸실한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오원의 일을 행하는 여호와니라 다른 짓을 바벨에서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이 딱 하나가 나오는데 다른 줄을 지은 종이다. 근데 이 종은 옛날에 숫발과 같은 종이다. 숫발과는 학교에서 2장 23절에 인을 삼을 쪽으로 이행이 돼서 인의 권세를 줄 종이다. 이렇게 얘기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할 수 있는 종이 나오게 되는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오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경에 응하는 과정 속에 21세기에 이 종에게는 모든 주는 성경이다. 응하는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이 말도 2013년도 1월 28일에 정확히 응한 겁니다. 이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이걸 알려주는 것이 이제 이사야 62장 5절에 보면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네 하나님 너를 기뻐하시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있죠. 마치 뭐와 같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청년이 처녀를 만나서 결혼한 것만큼 기쁜 일이 없지요.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가 결혼한 것이 가장 기쁜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중 하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사명자하고 또 결혼한 것이 돕는 배필이 돼서 사명 결혼을 해서 순종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노아 때는 노아에게 순종 여부만 가지고 구원을 주셨죠. 또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의 할례법의 순종 여부를 가지고 구원을 주셨죠. 율법 시대는 율법의 순종 여부를 가지고 모세에게 속한 자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모세는 그 율법의 심판을 권세가 있는 거거든요. 인간 종에는 두 증인 권세 받은 종에게 다른 죄를 지은 종에게 이런 권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합해서 순종하는 것이 유일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구원받는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이제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그걸 다른 줄이라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주 여러 군데가 은혜이기 때문에
촛대조항교회 홈페이지에 블로그 카페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없는 성경이 다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한두 개를 의문 갖고 이루어지는 것 갖고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다 나오는 것이 결국은 변론고사를 받은 종이고 아모스 7장 7절까지는 다림질을 진 종이기 때문에 전선연반 기록 7장 3절은 두 중에 천지명수를 예언하리라 했죠. 그 변론권세예요. 다림질의 심판의 다림질이라는 것은 심판의 기준이 되는 성경 말씀의 해석이다 이 말입니다. 그 변론 가지고 모든 이들을 심판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동들이 나올 때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까지 기다려서 정한 때가 나오면 이론적이 나오는데 이론적이 나와야 마지막 하늘의 전성기가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때를 얘기하면 또 그날과 그 시간 모른다는 말은 자꾸 해야 되는데 그날과 그 시간 당연히 모르죠. 그렇지만은 그 연호를 모른다는 말이 아니고 때를 모른다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빛에 속한 자는 반드시 때를 알게 되고 또 사명을 맡은 자가 때를 모르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합니까? 두어진 권세는 하늘의 대행자가 돼서 하늘의 땅을 이루는 일거든요. 심판 백성의 대행자가 돼서 그 일을 이루는 일인데 어떻게 때를 모르고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잘못 알고 있는 성경 해석입니다. 그래서 아까 되게 대신 모든 이런 성취 과정을 통해서는 반드시 정한 때가 있는 일들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걸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이제 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성읍이 나팔을 불고야 백성이 어찌 들어야지 않게 안녕했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중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국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들어야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 하나님의 비밀을 이대로 알려주고 일을 하신다는 말씀인데 이걸 또 잘못해서 자기가 환상계체를 받아서 자기가 사명자 이런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습니다.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10장 10절에 모든 선지자들에게 이미 하나님 하실 일은 다 알려졌다 이 말입니다. 그 예언서대로 여러분 예언서대로만 역사하신다는 말이고 그 예언서의 17권의 예언들을 다 깨닫게 하는 종이 그 말씀들이 역사하는 종으로 쓰임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종이 없고는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은 마지막 최종 변론의 경고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만 순종치 않으면 누구든지 화를 받고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환난 전에 살아남는 방법은 그 방법 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이고 이런 참된 종이 없기 때문에 참된 종을 일으키는 역사가 있다는 것도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죠. 이사 59장 16절에 보면 사람의 목숨을 보시고 중지자의 목숨을 보고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내게 되는데 그 사람을 내게 되는 것이 스가랴 3장 8절과 6장 12절에 순의 종이라 새로운 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 이것은 모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같은 선지자 또 모세 같은 선지자가 왔다는 것이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에 되어 있거든요. 그 종의 선지자가 다시 하나님의 사명대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종이 바로 순의 종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도 2001년 9월 15일 16일 날 응했고 2006년 3월 1일에 또 응했습니다. 이게 말씀이 응하는 종만이 참된 종이고 살아있는 말씀이 응하는 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이렇게 비밀을 다 알려준 다음에 그 사람은 비밀을 듣지 않으면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꾸 얘기하지만 누구에게 방주의 비밀을 알려주고 그 법에 의해서 판단을 내렸고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알린 후에는 그 법에 의해 판단을 내렸고 모세에게 또 율법을 알려주는 그 율법에 의해 판단을 내렸고 또 십자가 비밀을 알게 한다면 십자가 비밀을 믿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명자인 이런 종의 사명이 다림질 진리를 예언식을 전하는 일이 나오는데 예언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 믿고 죽는 것같다 하더라도 예언식을 읽고 듣고 지키지 못하면 늦은 사명을 받지 못하고 원죄자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엄중한 법을 그들이 말씀하시는 것이지 이것을 그냥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 역사에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관련 성교가 어떤 날 매달 며칠 날 응했다는 것도 다 밝혀놨으니까 홈페이지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진 정한 때가 오는 것인데
기독교 역사의 종말의 때인데 이때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는 시대가 있고 행하는 시대가 있는데 보여준다는 말 자체는 아까 듯이 선지시대에 17권의 선지서를 쓰게 할 때 하나님이 앞으로 될 일을 인간으로 될 일을 빠짐없이 알게 한 것이죠. 근데 그 말씀대로 행하는 시대는 언제입니까? 이제 동정녀 마리아에게 이제는 성령이 임하여서 천사가 잉태하는 일이 있을 것을 누가 얘기합니까? 그것이 천사가 얘기하죠. 그래서 그것이 말씀대로 행하는 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 시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때가 있는가 하면 환란 재앙 때 심판대로 이제 말씀대로 재앙이 오고 심판이 올 때 그때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시기가 다시 오게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 하늘에 3,000년 만에 다시 예언의 시기다. 천명식을 예언한다는 말씀이 11장 3절에 있죠. 그때 모든 걸 다 가르쳐주고 이제 그 말씀대로 이제 응하게 하고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 비밀을 알려주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비밀을 환란장에 죽지 않고 세시다가고 중납보지 않고 필승차여 남은 종 남은 백성은 구원받는 역사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인간의 선지자의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모세 때 알려준 약속하신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선지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아수도의 공들과 애굽 땅 공들의 광파에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군에서 포악과 겁대를 쌓는 자의 바른 일 할 줄을 모르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네 힘을 세하게 하며 네 궁궐들을 약탈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목자가 사자의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기축을 건드리는 같이 사마리아에서 심상 목동이나 걸성에 비는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드림 입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택한 종을 구원하게 하는 역사를 진행할 때 아주 인심하게 되고 악한 세상에 대해서 아주 죄를 많이 짓는 세상이 왔다는 거죠. 그것이 인간의 죄가 바로 뭐냐면 음녀 정권과 음녀 격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보시면 공산당 세력을 용납하고 공산당 세력대로 역사하려는 자들이 많은데 한국에는 좌파 정권이죠. 1997년에 김대중 정권, 2002년에 노무현 정권, 2007년 문재인 정권, 지금이 이재명이가 그래 하고 있죠. 그래서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 악한 자들을 그냥 둘 수 없어서 심판이 온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또 음력 교권은 어떻게 됩니까? 보시면 공산당을 용납하는 WCC, WA, NCK 이런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다 심판받을 행위가 돼서 그때는 다 멸망하는데 살아남을 자가 아주 적다 이 말입니다. 양이나 여기 양을 잡아갔을 때 사자가 양을 잡아갔을 때 키조각이나 두 다리를 조금 건드는 것 같이 대부분 다 멸망하고 남은 자가 아주 적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 도래한 시대다. 그래서 성경들 예언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지금 가까운 것이고 성경들 심판받을 때가 가까운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종은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다 구원의 역사가 있지만은 부패되고 속가돼서 하나님 앞에 순종차는 자들은 살아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참된 복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듣고 이 야곱 족속에 증거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일을 보호하는 날 그들의 단들을 벌하며 그 단들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공과 여름공을 치리니 상하공들이 파멸되고 공들이 결단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간동물에 이제 아주 국골 가지고 화려한 성전이 많이 있는데 하면 성전도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아모스 7장 7절 8절에서 똑같은 말씀하시죠. 다른 줄 내가 베푸고는 다시 용서 없는 시대가 온다. 그럼 모든 종교가 망하고 세상 모든 권세가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세상 끝날이 이렇게 오는 것을 말씀했는데 얼마나 지금은 냉난방이 잘 되어 있고 화려한 성전이 많습니까? 근데 진리가 앞으로 되지 못하고 순종치 않으면 그것이 아무 소용없이 다 황폐되고 망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그랬죠. 한 나라가 도루에 도망을 남자에 다 성에 무너진다 하는 것이 그것이
AD 70년 로마장 디드에서 그것이 예언이 성취되어 있죠. 이것이 인간용으로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참된 진리를 전하는 참된 선지자가 아니면 다 망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의협되지 못하여 어찌 동행하였으며 사자가 옮긴 것이 없고요 어찌 숲에서 불을 짓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요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하시면서 가장 가난하고 약한 사람이 아모스를 불러서 썼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모스가 농촌에 뽕나무를 지는 아모스였는데 그 사람을 들었던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그래서 인간으로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2006년도에 2월 달에 아모스 같은 선지자가 또 하박국 같은 선지자로부터 응답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응답이 있고 나서 이 모든 말씀이 밝혀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성경치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도록 모든 인생을 다 햇빛까지 밝히는 역사가 참된 종의 유일한 증거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창고는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 인간 영역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이런 성경도 모든 성경에 나오는 것이 수십 군데 수백 군데가 되기 때문에 다 제가 증가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반드시 확인해 보시면 한 고원자 보호자가 나오는 날이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 이런 일을 다 증거를 해놨기 때문에 관련 말씀을 찾아보시기만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두 진모세의 천유에서 예언하는 1300년 동안에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늘 알고를 모으는 일이 돼야 예수님 맞대로 10전쟁의 것처럼 창고에 쌓이는 자가 구원받는 것이고 단체적인 역사를 뜻한 겁니다. 그런데 순종자는 가라지가 먼저 나오는데 이건 이단과 탈선된 단체가 참으로 많죠. 이것이 가라지를 모으는 역사를 하는 것이고 정한 때가 되지 않는데 10만 4천 모았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고 전설에 들어가서 두 증인 권세 알아야만 10만 4천을 모으는 때가 오는데 이날이 임박한 때고 이 전선련의 역사가 2025년에서 2028년까지 될 것이다. 이제 확실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 순종 찬양이면 이제 3천에서 3분의 1이 죽고 아마겟돈에서 후 3년을 표받은 자가 전멸당하는 것이 아마겟돈인데 그 심판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종의 선지자가 왜 선지자냐? 다시 예언을 하기 때문에 선지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도 보면 너희들이 뭐라 그럽니까? 사도가 먼저 일어나고 두 번째 선지자가 일어나고 세 번째 교사가 나타났죠. 이게 사도는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지금 12사도의 사명을 맡은 자들이 목사, 장로, 전사들이었죠. 근데 전사면에 들어갈 때는 선지자다. 왜 선지자냐? 예언서를 다시 알려주는 일이기 때문에 선지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일어난 때가 바로 이때고 인간이 시간 4.0이 바로 다시 하는 선지자의 이 승리에 이기는 반열에 들어가는 자들이고 이들이 나타나야만 재림지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전선에 들어갈 날이 임박해서 2028년 경우에는 공중방임하신 예수님이 반드시 구름 타고 오실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 성경이고 그게 진리의 법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잘 구분하셔서 이걸 잘 믿어야 되고 이 종은 또 성경에 기록됐다는 말씀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 뭐라 그러니까 시편과 예언서와 모든 성경에 나를 위해 기록한 것이 있다 그랬죠. 이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40편에 이름이 기록된 데가 있다 이렇게 했을 것이고 이 응답도 2006년 2월달에 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기가 막히게 운동해서 건드림을 받게 되고 이 이름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고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종이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일들이 성경으로 다 되어지는 역사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죽어 영원받는 것을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살아서 예수를 영접할 복음은 이러면서 읽고 듣고 읽어서 원죄자분들 해결받으로 죽지 않고 새시다가고 정말 변성처럼 자손 만대에 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정신없는 환란치 않을 때 여러분이 진리를 바로 순종하는 것이 유일하게 가족과 모든 일같이 접구하는 역사임을 잘 믿으시고 이 믿음으로 자손 만대에 축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